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인생에 문제가 없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며 흠모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좀 잘 안 풀리고 돈을 버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어떤 사람은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해도 올바르게 나아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의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알아서 너무너무 착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데 또 부부를 보면 날이 갈수록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흠모해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좀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 중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왕의 모습들을 한 명 보게 됩니다. 왕의 모습을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히스기야가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히스기야는 정말 인생이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신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나라를 거의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해서 백성들도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 직전이었고, 또 나라 곳곳의 시스템이 다 엉망이 되어서 특별히 제사 제도와 또 성전이 무너져 있는,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까지 그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고, 이 왕은 하나님이 보다 더 큰 힘이 센 왕국에 있는 신들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땅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됩니다. 유대가 어려웠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의 치국의 시작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고치고, 또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제도를 고쳐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유다를 지키는 일이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도 기쁘고 백성도 기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쁜 믿음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왕국이 이 유대 땅을 침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장수와 함께, 사네림이라고 하는 장수와 함께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국 전체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수는 히브리어로 떳떳하게 떠들어댑니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우리의 이 힘, 무력,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앞에 단 하나의 나라도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이 군대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떠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의 이 이야기들이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말했던 그 아하스의 왕이 우상을 섬겼던 그 원리가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가 너의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버리고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나라의 그런 생명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치 아하스 왕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따라서 그 신앙을 뒤흔들어 놓듯이 그 강한 협박으로 이 우상의 힘으로 히스기야를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히스기야는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군대를 쓸어버리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히스기야는 잘 통과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들의 안위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으면 그냥 이제 잘 흘러갈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어느 순간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내리십니다. 죽음의 질병을.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질병이 내려진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란 것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질병을 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구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시험은 히스기야가 통과하지 못한 것이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느냐? 히스기야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미 교만한 것을 아시고 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자 이 시험을 질병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질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그의 이 질병과 함께 기적과 함께 이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값을 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란 것이 무엇이었고 도대체 어떤 태도였길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던 차에 바로 이어서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축복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있는 그의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온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보낸 그 방백들이 보낸 사신이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방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보낸 목적이 상당히 이채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 왔는가? 바로 이 왕에게 벌어진 질병의 나음과 이 왕에게 있는 수많은 그 축복들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차, 너무 궁금해서 왔다라는 것이 이들의 온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바로 이걸 알고 싶은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정말 이걸 내가 준 것으로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은 참 묘하게도 구성이나 그 글의 흐름들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병과 이 사절단이 온 사이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를 누렸던 내용들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엄청난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너무 많아져서 창고를 다시 지어서 거기에 쌓아놓기도 했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위한 창고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외양간과 우리를 수리하고 다시 더 크게 늘려야 할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토목공사의 아주 대표적인 그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온에 있는 윗샘을 막아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서쪽으로 보내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 토목공사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절부터 31절까지 히스기야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너무 모든 것이 이렇게 누가 보아도 기이할 만큼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마음껏 주셨던 그 축복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살리신 것도, 이렇게 부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이 교만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흑역사이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은데 열왕기하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는 것을 그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받은 생명의 연장, 당신이 받은 엄청난 부, 당신이 일으킨 너무나 큰 이 공사들,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수많은 부를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받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소유인 양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그 연수를 자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자기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주셨던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당연한 자기 것으로 쌓아야 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쩌면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이 부와 영광을 더 소유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히스기야의 이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그의 교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자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마치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분명히 한국교회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마치 내 것이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은 영원한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만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내면에 있는 깊숙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교만으로 이 구원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요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빛의 자녀로서의 그 어둠을 버린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부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마음껏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바로 합당한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답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 보답을 마치 요구하지 않으신 거고 이 구원에는 마치 우리의 소망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보답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답의 몫을 기억해야 올바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구원의 값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이 구원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보답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빛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요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드리려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정말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열매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죄를 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제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